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생명 15년이 연장되는 응답을 받게 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였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참된 위로가 임할 때까지, 참된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까지,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종일 종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보좌의 축복이 들어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보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잠깐 있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잡는 자는 무조건 성취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굳게 잡게 되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힘과 능력, 위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영원한 말씀이 내 모든 부분을 치유할 때까지 항상 여러분이 24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조금만 지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게 지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게 돼요. 그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바뀌더니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사실 오늘 떨어질 거 알았으면요,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 오늘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에스더가 오늘 딱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1년 동안 안 나오고 오늘만 딱 나오면 돼요. 그럼 목사님 말씀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가운데 딱 15분 정도에 나의 말씀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 졸고 있다가 15분에 눈 떠가지고 딱 들으면 돼요. 정확하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앞으로 몇 달 있다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항상 우리는 접근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노를 계속 하는 이유도 뭐죠? 말씀 어느 날 이게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24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선교 대회 주제가 뭡니까? 70 제자입니다. 그리고 70 지역이죠. 70 종족, 70 나라입니다. 우리 한 달 뒤에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 축제 주일을 제가 특별하게 훈련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외부에 선교사를 모셔서 1부, 2부를 온전히 주일날을 축제 주일로 하는 날이 처음입니다. 이번 처음이.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찬양도 하셨는데요. 미션을 드리자면 가능한 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 렘넌트국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렘넌트국이 우선 중심으로 하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앞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순희 원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선교대 주제곡을 한번 이렇게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막 2번. 그 예전에 우리 그 선배가요, 그 선교대 지휘자를 하는데 그거 다 일리 있다고 봐요. 선교대 지휘자를 이렇게 하는데 연습시켜서 이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불렀어요. 가만 보니까 다음 주에 또 고르려고 보니까 곡이 특별한 게 없어. 다시. 그래서 또 70, 이게 또 다시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골라보려니까 곡이 없어. 세 주에 따오니까 성도들은 뭐야, 이게 할 게 없나? 왜 똑같은 걸 계속 3주 동안 계속 하지?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선배 그 전도사님이 넷째 주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더니 이게 몇 주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하는데요. 나중에 성도님들 다 눈물을 흘려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노래인가 보다, 성가대가 하는가 보다. 둘째 주 하니까 또 하네. 셋째 주 하니까 할 게 없나? 넷째 주 계속 하는데요. 이 가사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성도들 심령을 성령의 역사에서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울고 앉아있더래요. 5주, 6주 계속 하는데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축제 주일 때 진짜 지금도 한번 기도해요. 지금 미션 한 달 전에 드렸으니까요. 렘넌트 국기 주체로 딱 해가지고 온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분들 다 준비시켜가지고 1부, 2부 똑같은 찬양을 2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걸 드리자면요,
그 같은 날에 두 곡을 하면 여러분 뇌가 안 돌아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은 곡을 두 번 해야 돼. 한 곡 연습하는데도 힘든데 두 곡 연습하려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한 곡을 그냥 오전 오후 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에게 오는 부르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이 뭔가 이게 나는 감동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선교대 5월 5일부터 8일까지 5, 6일은 우리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못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7일, 8일 핵심을 포함해서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에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요. 선교가 뭡니까? 이거를 이 문화권이 같은 우리나라에다 전달시키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타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온 땅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선교가 확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뭐가 나오죠? 모든 민족 나옵니다. 24절이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만국이라는 날.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두 개가 나오죠. 여러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 종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70종족, 70나라. 전 세계 237 나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종족. 이게 28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온 땅이란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뒤가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30절에 이 부분이 나오죠. 31절 또 뭡니까?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이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만국이라는 말,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시인은 맞습니다. 그냥 뭐 어찌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 하고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될 건데 다 풀어서 얘기합니다. 온 땅, 모든 민족, 만국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데 여러 나라, 종족, 세계, 모든 나라 싹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만국이란 말이 26절에도 나오고 지금 35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선교사님을 지금 하는데 이 선교사님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거기 탄자니아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도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탄자니아, 아프리카 너무너무 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 문들은 계속 열려가고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역사가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성도들께 특별히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어둠이 많은 그 지역에 조그마한 이 불빛은 강하게 역사하겠죠.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응답들은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올바른 선교는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23절에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뭘요? 그의 구원을 그냥 선포하지 말고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한 번 영접은 영원한 구원이 되지만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로, 내 현장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후대와 주인으로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전 세계 선포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그리스도가 오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지만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길 수는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마귀 자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불신자 상태처럼 그런 속에 살도록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고요. 이것을 어디에요? 237 나라에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그것도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백성인데 사단이 얼마만큼 속여버렸냐? 400년간 노예로. 복음 선포된 다음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사실은 애굽의 노예인 것 같지만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공부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국 사단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무려 800년간 복음이 끊어졌고요. 800년간 말하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지는 못해요. 사단의 포로가 되세요.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고 원치 않게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눈알 뽑혀서 수천리 길을 끌려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언제 나왔습니까? 복음 선포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요. 무려 700년입니다. 7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진 관계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돼야 되겠지만요, 사단이 여러분을 떠날 존재가 되어버려야 돼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 안에도요, 여러분을 벌써 벌벌벌 떨면서요 이기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천국을 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좌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 복음 구원을 선포하지 못한 결과로 완전히 종교에 빠져버려요. 1500년간 종교 생활,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전부 의식, 제도, 전통 이런 쪽으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게 중세 천주교 시대입니다. 15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져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루터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도 신부의 마음을 연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선포되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유랑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역사예요.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종교인 줄도 모르고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237 나라에 선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에게 선포해요.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서 노예, 포로, 속국, 종교 많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정사, 권세 잡은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요, 남의 나라 들어가면 안 되지요. 남의 나라를 함부로 들어가서 함부로 쳐다보면, 옛날에 그 사회주의 그 나라를 건설해 보고자 이게 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속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그 TV상으로 본 막 건물이 앙상해 있고 막 다 폭파시키고 하는데, 야,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만한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 나라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 나라를 건설하려면 또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겠어요. 옛날에 그 우리 지금 여기 송도에 막 팔팔하고 보면 막 이렇게 다 가로수돼 있고 막 아파트 제대로 서 있는, 이게 막 폭격 다 당해 가지고 이걸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죠.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거쳐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그게 저 지금 김정은이 속에 그 뭐 역사에서 그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참 그게 현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프랑스를 날려버릴 만한 그 미사일, 그 핵을 실어가지고 프랑스를 완전히 한 방에 날려, 미국 한 주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조심해라. 우리 자꾸 제재하다가는 열받으면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핵이 터지게 되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히로시마에 핵이 터졌다. 저도 일본에 가서 다 봤는데,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순식간에 그냥 쑥대밭이 되고 거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히로시마에 터진 게 수천 배에 달하는 것이 지금 된다잖아요. 사단이 지도자 하나, 권세 잡은 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잡았는데,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서 이제 달래보려고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끝나면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푸실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 뭔가를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 전 세계 교회에 사인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만약에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요, 아무 잘못 없는 후대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대신 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은 사실 말하자면 전쟁터에게 총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탄창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는데 결정적인 탄알이 없으면 싸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여러분이 하는 그 자그마한 그 헌신들이 선교사님의 그 현장을 흑암을 묶는 총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가 뭡니까? 26절에 한번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헛된 우상으로 가득한 237 나라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자기는 그것이 참된 신인 줄 알고 하는데 헛된 우상으로 237 나라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갇혀있는 237 나라. 이 속에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 237개 나라는요,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어두움이 237 나라를 덮고 있고 캄캄함이 5천 종족을 덮고 있는 가운데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라. 분명히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선교지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진짜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알게 해줘야 되죠. 237 나라에 오직 이 성령의 능력이 참된 능력임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될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른들 뭐 이렇게 하다 이게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 여러분 나이 때 제대로 된 언약 잡고요, 계속 기도 속에서 진짜 능력을 얻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각인뿌리 체질돼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제대로 그걸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른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하루 놓치고 이틀 놓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뿌리 체질돼 있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직 성령밖에 없다. 237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237 나라에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 나라 안에 전달시키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헬라어 교수님이 제게 숙제를 내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이너마이트 어디에 쓰는지 알죠? 산에 그 돌 깨뜨릴 수 없는 곳에 구멍 파서 넣어놓고 뒤에서 누르잖아요. 폭파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시키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면 폭파되어진다. 그렇게 단단하게 빗장되어 있는 저 사람 복음 진짜 안 받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도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폭파된다. 여러분, 가문에 그렇게 복음 안 받는 사람도요, 계속 성령의 역사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안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임하면 폭파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빗장으로 자기를 닫으려고 해도요, 성령이 임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에서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출세, 자리, 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복음이라고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폭파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딱 잡고 있어요.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빗장이 끼어지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되라 했으면 힘든데 증인이 되리라. 문 열려지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영접시켜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좀 영접시켜 주세요.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가능한. 그래, 이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쭉 나와서 읽어보면요,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내용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온 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보좌를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보좌 24 하면 됩니다. 이게 뭐지요? 393입니다.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트리니티죠.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성취, 구원 사역,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9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초월됩니다. 그때는 막 비교가 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굉장한 힘이 와버리면, 축복이 오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넘어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리게 돼요. 에덴에 잃어버린 축복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 딸 보고도 얘기했어요.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만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 10의 1조만 먹고 살려면 한 달에 한 1억씩 벌면 돼요.
워낙 또 뭐 방문을 열어보니까 막 많이 먹어요. 또 뭐 먹는 껍질을 다 해놔서 또 없애버리면 우리가 모르는데 다 증거를 대해서 계란 껍질 까놓고 막 우유 먹다 남겨놓고 막 저 정도 되려면 한 달에 1억씩 벌어야 되겠구나. 왜냐? 그만큼 이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 언약 잡으세요.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산업선교 안 봤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있습니까? 뭐 성전 건축, 성전 이전, 뭐 학사, RUTC. 빌 게이츠가 3단체 회원이어서 그렇지 교인이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교인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오냐. 그건 우리 믿음이지. 하나님이 제대로 된 언약 잡고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그 일을 성취할 만하다. 그 언약이 분명하다. 중심이 맞다. 성도들이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있다. 앞으로 미래 살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다면 만나게도 하실 수 있죠.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눈빛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 눈빛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아직 한 명도 제대로 못 나와.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못 나와.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 먹고 사는 지금까지 재정부 나왔어요? 근거가 없어. 근거 10년 동안 해도 10의 9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드리고 이것도 힘들어.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 먹고 사는 렘넌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덜트 렘넌트가 아멘을 하죠. 어쨌든 아멘 하면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36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리고 이 3은 뭡니까? 3시대죠. 과거, 현재, 미래, 나, 교회, 현장,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일이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하세요. 보좌는 알고 있습니다. 393도 알고 있어요. 그게 실제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보좌화. 그러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업이죠? 업이 보좌화됩니다. 축복이 전달되겠죠? 빛이 전달되겠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십니까? 전 세계 237 나라까지 연결되는 보좌화되는, 이걸 보고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도 학업, 직업, 사업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도 그 다음이에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힘을 얻는 그 보좌의 힘, 능력, 축복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에 다른 교회들처럼 직접 선교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서지 못하지만 이번에 그 예정에 없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럼 끝이죠. 쭉 가다가 송도에 있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내가 오늘 유하해야 되겠다. 그럼 끝입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때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부지 중에 자기는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 보시는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님이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구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를 또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애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이 어떤 렘넌트들은 용돈 다 모아가지고 WRC도 가고 막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중심을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분명히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모델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진짜 기도했던 교회구나. 정말로 내가 왜 오려고 했지. 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최 목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뭐 나하고 동생 관계를 했던 동생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축복의 우리 축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가 어둠과 캄캄함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미션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헛된 우상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이 능력인 양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참된 능력임을, 참된 힘임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는 올바른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 축제 주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최용석 성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마음을 모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성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전 성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 마음을 모아 경건한 예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